할렐루야. 예,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방송으로 참여한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보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7,600명 가량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교회에서 감염됐다라고 하는 또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시고, 전파력이 높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스크 잘 쓰시고요. 또 음식물이나 이런 거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서 또 교회가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도 있었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자신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날이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서 멸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신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누구냐? 바로 그날에 멸망을 당할 자들이죠. 특히 로마가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준다라고 여기면서 그 로마를 의지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오시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인데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3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1장에서 기록했는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이 영접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들로서 그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받을까? 멸망하들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아들이다. 어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반대되는 두 개념을 대비시켜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빛과 낮 그리고 어둠과 밤이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사람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빛과 낮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빛과 낮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인 밤과 어둠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 즉 밤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심판당할 자들은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 빛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사용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신 당신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당신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당신을 따르는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둠에 있었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 낮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그 복을 로마서 8장에서 기록했는데 바로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은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상속자로서 누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동일하게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그 상속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라는 것이죠. 구원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오늘 6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이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이 4장에서 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라는 이 표현은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죽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이들과 같이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자는 자들이죠. 이 자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바로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전혀 기다리지 아니하고 방심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래서 멸망당할
불신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 멸망당할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자면 안 된다.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이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준비해라. 깨어 있어서 준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오시는 날을 너무 집중해서,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마라. 주님의 오시는 날을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무분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죠. 바울이 말하는 무분별한 행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행동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주님 오신다 그래서 직장도 관둬버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분별한 행동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심판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이 말을 우리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안 하나 봐요. 예. 우리도 간혹 하잖아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기절한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도 맞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혹 우리가 정신 안 차릴래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러죠? 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 안 차릴래?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 마땅히 행동해야 될 그 행동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거 하고 있을 때, 무분별한 행동하고 있을 때 정신 안 차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심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직장도 버리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역시 뭐예요? 무분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번 주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자, 내일 모레 아침 6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내일 뭘 하실까요? 그렇다고 저를 이단으로 몰지 마십시오. 제가 온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정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아침 6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내일 뭘 할 거예요? 아, 왜 꿀 드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내일 뭘 하실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아, 저 직장 갈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찝찝해요. 불안해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예, 꼭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오늘부터 제가 철회할 겁니다. 그러죠? 그죠? 내일 예수님 오실 때 오늘 뭘 할 겁니까? 오늘 내 일상적인 삶을 살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어야 되는데, 내일 예수님 오시면 오늘 뭘 할 겁니까? 오늘 철회할 겁니다. 기도원 갈 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무슨 심리가 그 속에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때요?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장도 관둬버리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불안한 점. 불안이 왜요? 심판당할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주의 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너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해라. 이 바울의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바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밤 그러면 물론 자는 시간이지만 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야근하는 시간이죠. 밤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 바울 시대에는 밤에 일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야근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밤 시간은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낮에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낮에 취하는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낮에 술 취했다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 사람들도 낮에 취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언제 취해야 되느냐? 밤에 취하는 거예요. 밤에 마시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밤이라는 시간에 잠을 자고 밤이라는 시간에 술에 취하는 그 모습을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는 모습으로, 술 취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올 때 깨어있지 않는 그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잔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 두 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주님이 당신이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밤이라는 시간에 자고 있고 술 취해 있는 그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 차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덕목을 어디에 붙였느냐? 바로 호심경 그리고 투구라고 하는 전쟁 용어에 붙였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투구는 머리 위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용구잖아요. 이거 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신의 머리에 투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아들 된 성도들에게 적용하여서 성도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바울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유도 이 세 가지 덕목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 피차간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 많아 넘치기를 원했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의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있는 모습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고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깨어있는 정신 차린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깨어있는 정신 차린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믿음에서 부족한 게 뭡니까?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죠. 이게 믿음이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형제들 간에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서 불신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 그날은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 소망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왜 소망을 강조하느냐? 보세요.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에 붙였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호심경에 붙였어요. 근데 소망은 따로 떼서 투구에 붙였어요. 그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붙였어요. 바울은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지금 바울이 소망을 강조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상태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 오시면 자신들이 그날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 있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혹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날은 멸망당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소망의 날이다. 그 소망을 가져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빛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빛의 자들이죠. 낮의 아들들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뭘 보장합니까?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보장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보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 나의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누구도 모르죠. 아십니까? 예, 점쟁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는 날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깨어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세상 좋아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그 안전을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정말 감격하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맞이할 개인의 종말의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